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주님 닮아가고 또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은혜와 자비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살아갈 목적과 또한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저희들이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또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라 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편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기준으로 어떤 상대를 바라보거나 그 상대를 바라보면서 삶의 가치,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자기만의 가치관이 있죠. 그 생각이 있어서 그러한 생각들은 남을 판단하게 되고 나와 다르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견이 먼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대하든지 사람을 대하든지 선입견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러한 삶의 모습, 내가 살아온 그런 삶의 경험이든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이든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내 생각에 비춰서 내가 살아왔던 그러한 경험에 비춰서 말씀을 생각하거나 때로는 오역하거나 때로는 반대대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역할이 앞서 말한 것 같이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니라. 하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 모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지자이고 그 마지막 선지자 요한의 때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때가 끝나고 예수님의 때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12절부터 보게 되면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죠. 요한이 시작된 것도 예수님이 시작이고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 그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겠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 천국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 자들은 이제 침노하는 자들, 천국을 빼앗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 이후로부터 그 우리들의 세대이겠죠. 세대에서는 천국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은 그전에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 곁으로 천국으로, 아브라함이 그 예수님 곁에, 모세가 그 하나님 곁에,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그 하나님 곁에 그대로 올라간 것은 침노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올라갔는데, 이 예수님의 시대 이후로부터는 침노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 내가 천국에 들어가겠다 하는 자, 왜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 이후의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비유를 하시는데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비유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그 아이들이 이제 평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아이들이 그냥 피리를 불고, 아니면 이게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올 텐데, 잔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결혼식이 있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고 춤을 추고 함께 이렇게 즐겨 하는 것. 그런데 순수하게 그렇게 즐기고 같이 기쁨을 나누고 하는 모습들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슬픈 것이죠. 더 이상 어떻게 보면 희락을, 아니면 같이 오락을 즐기던 그런 순수함보다 더한 쾌락을 줘도 그들이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그러니까 지금의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더 극한, 어떻게 보면 더 오락을 즐기고 있지만 즐거워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들. 어떻게 보면 요즘 아이들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것이 즐겁다 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지, 그걸 가지고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더 자극적이죠. 더 자극적인 것에 빠져가는 것. 그러면서 두 번째,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장례식장의 모습일 수 있겠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공감해주고 라고, 주변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변이 어떤 그 극한 일이 있고 끔찍한 일이 있고 아니면 슬픈 일이 있고 아파하는, 근데 너무나 다들 슬프고 다들 아프고 다들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고, 그러면서 그냥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개인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그냥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나타난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 이후로부터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보는 그 마음, 그러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도 세상에 더욱더 자기를 자극하는 그 쾌락에 더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 천국을 같이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행해야 되고 그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얘기하지만 지금 이 세대들은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개인적이고 더 개인 것이 더 중요해지는 때가 되었다. 그러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세대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귀신 들렸다 라고 표현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인들의 친구니라 라고 뿐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이 세대들이 그것을 공감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런데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마지막 절이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으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 그것이 지혜이다. 지혜는 여러분들 신약 성경의 지혜를 예수님으로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거의 90% 이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으리라. 십자가를 지시는 그 행함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 그 행위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 믿지도 않는다. 보지도 않는다. 말로만 하는 것, 아니면 이렇게 가르치시고 3년 동안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고쳐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막 수없이 행하고 셀 수 없는 일들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한 번 죽으심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기뻐할 때 즐거워하고 슬퍼할 때 울어주는, 함께 공감하며 행동으로 동참하는 지혜로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